사람들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렇게 사람에게 물어보잖아요. 뭐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뭐 누구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 어떤 관계냐?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관계, 누구하고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평가되기도 하고 영향력을 받기도 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도움도 될 수 있고 또 그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요. 자, 그럼 하나님, 예수님,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요한복음 15장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아주 깔끔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시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고 제자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그런 거예요. 이 관계 설정이 제대로 있어야만 이 관계를 통해서 좋은 또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라고 한다면 이 가지에 있어서 생명력은 뭐냐?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열매도 맺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떤 관계보다도 나와의 관계, 특별히 내 안에 너희들이 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존재인데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맺어야 될 열매가 뭐냐?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선한 열매를 분별하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의의 열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될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의 결과를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박해와 피해 속에 그런 고난 속에서도 내가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난 속에서도 드디어 견딜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는 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능력은 어디 있는 거예요? 자신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이 아니라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능력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나는 진짜 능력들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원래 보직은 이제 군종병이지만 또 부대 가서는 행정병으로 제가 실제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대대 사무실에서 대대소무 행정병을 했는데 우리 부서의 행정과장이 대위인데 이 행정과장님이 늘 저만 보면 뭐라 그러면 승민아, 너 목사가 되면
목사가 되려고 한다면 세상을 알아야 돼. 이 세상을 모르면서 목사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가봐라. 맨날 그렇게 얘기해요. 이 행정과장이 그 근무가 쓰는 날, 밤 근무 쓰는 날은 새벽에 저로 와서 깨우는 거예요. 수민아, 세상에 한번 나가봐라. 그런데 이 과장님이 있는 동안 저에게 맨날 너 목사가 되려면 세상을 알아야 된다. 세상에 나가라, 세상에 나가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야, 그 주일날 놀지도 못하고 예배당에 가면 무슨 재미로 사니? 야, 너는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이 세상에 나와봐라. 세상에 즐거움이 있고 세상에 기쁨이 있고 세상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냐? 그래서 세상에 나오도록 많은 유혹들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세상으로 나가라 이 말하기 전에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 안에 들어오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세상으로 나갈 수 있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세상에 나가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라. 세상으로 나와라. 세상으로 나와라. 주일 그거 한 번 빠지면 어떠냐? 다음 주에 가면 되지. 야, 세상에서 놀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세상 바깥으로 계속해서 인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은 유혹을 당하고 있고 그런 유혹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 안에 거할 때 진짜 행복을, 예수 안에 거할 때 진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능력이 뭐냐? 사도 바울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능력이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의 능력은 우리가 세상적인 실력을 얼마나 갖고 있냐, 세상적으로 돈을 얼마나 갖고 있냐, 세상적으로 얼마나 명예를 갖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능력이었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다.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것은 날마다 메말라지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없고 예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시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꽃꽂이 꽃이 예쁘게 있지만 이 꽃꽂이 꽃이 잘라져서 그죠? 3일, 4일 지나면 어떻게 해요? 시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향기를 내고 처음에는 좋은 냄새를 우리에게 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생명력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아름다운 향기를 계속해서 낼 수 있는 거지, 그리스도를 떠나면 처음에는 여전히 푸르르니까 여전히 냄새도 나니까,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메마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아름다운 열매, 꽃을 또 맺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메마름을 극복하기 위해서 참 분주해요. 이 사람을 만나면 내 메마름이 해결될까? 이런 일을 하면 메마름이 좀 충족될까? 그래서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일로 얼마나 분주한지 몰라요. 왜요? 이 메마름을 극복하고 이 메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노력을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이 그렇게 분주하고 우리의 시간을 그렇게 열심히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결국 인생의 인간적인 노력들, 인간적인 것으로는 우리 영적인 메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후회하고 결국은 실망하고 결국은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 꽃꽂이 며칠만 지나면은 시들고 냄새가 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분주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분주해야지, 예수님 없이 분주한 그 분주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점점 메말라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잘 연결을 해야 된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끊어지면,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다 메마른 모습으로 비참해지고 결국 그러다가 죽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다 할지라도 그 분주함이 우리의 영생을 살리냐?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점점 죽음으로 빠지게 하는 거죠.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면 생기를 얻으니까, 좋은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의 도움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지만 결과적으로 뭐예요? 사람을 통해서 실망하고, 사람을 통해서 배신하고, 사람을 통해서 상처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은 이 메마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이 메마름을 극복할 수 있고, 이 메마름이 풍족한 은혜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을 한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결국은 뭐예요? 당장은 잎이 푸르고, 당장은 열매가 맺혀 있으니까 뭐 아무 사이가 아무렇지도 않네, 괜찮네. 그러나 좀 지나면 어떻게 해요? 이파리가 다 시들어버리고, 열매가 맺히려고 막 열매가 있었지만 결국 열매도 어떻게 해요? 썩어 없어지고 만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참된 생명력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까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 내게 붙어 있어야만 너희가 원하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죠. 자, 포도나무의 목적은 뭐겠어요? 포도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렇죠?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를 관상수로 두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죠? 열매를 맺어요. 포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포도나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포도나무에도 가지가 한 개, 두 개가 아니잖아요. 어떤 가지는 열매를 주렁주렁 많이 맺는 가지가 있어요.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가지가 있죠.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포도나무를 좋아하겠어요? 열매를 주렁주렁 많이 매단 그런 가지를 주인이 더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런 나무에 더 비료를 주고 더 관심을 갖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주렁주렁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냥 단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으로 끝내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제거한다 그랬죠. 우리가 왜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제거되지 않으려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살려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주인은 과감히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는 성도는 참된 성도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인해서 기쁨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사실 아이가 태어나면 기쁨도 있지만 또 한편은 뭐예요? 짐이에요, 짐. 모든 가족이 그 아이한테 다 집중해야 돼요. 시간도 뺏겨요, 물질도 뺏겨요, 뭐 다. 애가 상전이 돼가지고 거기에 다 초점을 맞추니까 모든 가족들이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쓸 수가 없어. 그 아이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사실은 어떻게 해요? 기뻐요. 왜요? 이 아이가 점점 자라는 거 보니까, 이 아이가 자라서 성장해서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을 기대하니까 힘들지만, 온 가족의 짐이 되지만 그 짐을 짐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기쁨으로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아이를 돕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죠. 교회도 새 가족이 들어오면 새 가족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거예요. 이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요. 그래서 종종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왜 새 가족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게. 그럴 수밖에 없죠.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새 가족에게 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확신반 할 때도 새가족한테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그냥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새가족들을 잘 훈련시켜서 우리 원미독교에 잘 정착하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언제 시간이 되는지, 주일날 안 되면 평일날, 또 평일날도 여러 시간 안 되면 한꺼번에, 그래서 시간을 맞춰서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 신방도 해주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새가족이 잘 정착하게 되면 우리 교회 큰 일꾼이 되어서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새가족에게 또 성도들이 새가족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돕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어린아이가 예쁘지만 이 어린아이가 20살, 30살 되도록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받기만 원한다고 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새가족 때는 온 성도들이, 교육자들이 잘 보듬고 잘 도와주지만 10년, 20년 교회 다녔는데도 여전히 새가족처럼 내게만 관심을 갖고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나만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농부가 봄부터 가을까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뭘까요? 봄에 씨를 뿌리고 그 뜨거운 떼약빛에서 거름을 주고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뭐예요? 추수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죠. 추수 때문에. 근데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추수 때까지 농부가 얻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봄부터 추수할 때까지 추수를 거두는 그 시간까지는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쏟아붓는 거예요. 땀을 쏟아붓고 돈을 쏟아부어야 되고 열심을 쏟아부어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쏟아붓는 이유는 뭐예요? 추수가 있으니까. 추수가 그날을 기다리는 거죠.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쏟아붓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은 쏟아붓고 지금은 그렇게 관심 갖지만 이 아이가 앞으로 자라서 위대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그 소망 때문에 부모들이 자식한테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다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다 주셨잖아요. 아직도 죄인일 때,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을 때, 그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죠? 그러나 이들이 예수를 영접하면, 그러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거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4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 안에서 산다고 한다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은 것처럼 저절로 풍성해진다. 그렇죠? 사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건 아니잖아요. 가지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렇죠? 나무에 있는 그 진액, 나무에는 영양분, 나무에 있는 그 힘을 공급받아서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지, 가지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가 실력 있고 너가 능력이 있어서 제자로 부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해서 나의 사랑을, 나의 능력을 너희가 가지고 너희 사명을 잘 감당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엔 크라이스트, 엔 크리스토, 히브리어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신자다운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삶을 제대로 살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봉사할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산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만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반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좋은 설교를 듣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예배만 드리고 봉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편할 수는 있어요. 좋은 설교를 들으면 마음의 평안은 돼요. 기쁨이 돼요. 그런데 신기하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할 때 그게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양한 모습에 봉사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만 듣고 설교만 듣고 오늘 행복해, 오늘 말씀 좋았어, 은혜 좋았어,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적용하고 나눌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봉사하는 것, 헌금하는 것,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확인하고 바깥으로 그 받은 은혜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더 강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강해지고 신앙생활도 더 든든해지게 되고 영적으로 더 풍성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22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그렇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그렇죠. 이 예루살렘은 오늘날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루살렘 바깥에서 뭐 더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향하라. 예루살렘을 통해서 너의 필요한 것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죠?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일날 다른 바쁜 일도 많이 있지만 왜 굳이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느냐?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 형통하게 되리라고 했잖아요. 자, 구약 성경이나 신약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형통한 인물들을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형통한 인물이 되었어요? 특별히 요셉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함께할 때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에게 형통의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 그 말씀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거룩한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이 성찬의 의미도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인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가지가 살려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가지는 제거당한다. 사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열매 맺는다는 거에만 초점이 있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거된다,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라고요.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를 하나님은 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제거해 버리시겠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살기 위해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거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특별히 이번 119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죠? 다양한 열매가 있지만 이번 119 전도 축제를 통해서 어떻게 한 영혼,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자 우리가 119 전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생의 삶을 통해서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런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